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수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소래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부니까야를 꿰어가면서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간에 걸쳐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매주 하나의 경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번 경이 근본 본문의 경이었어요. 그리고 2번 경이 모든 번뇌 경, 그리고 세 번째 경이 법의 후계자 경, 네 번째 경이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 그리고 오늘 5번째 때 없음 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봤지만 이 세 개의 경이 나름대로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법의 근본이 되는 거, 그랬을 때 범부와 유학과 아라한, 그리고 열애로 이어지는 인식 능력의 향상, 이 측면이었죠. 빠린야타, 완전히 알려진 것에 대해서 그러지 못함, 완전히 알려져야 함, 완전히 알려졌음, 부처님은 그 끝을 완전히 알았음, 이런 식의 그 전개를 보았죠. 그럴 때 이제 그 번뇌라는 입장에서 그 번뇌가 결국은 완전히 아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연결관계를 보았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법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을 때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법이 16가지가 있었던 거죠. 8개의 짝으로. 그런 부분 쭉 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공부한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은 요런 앞에 3개의 경이 보여주는 어떤 연결과는 조금은 시각을 달리한다 할까? 새로운 주제가 출현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은 이것도 연결해서 말하자면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가서 깨달음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에서 어떤 주제를 말했죠? 상가에 들어갔어. 상가에 머물러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본 주제는 뭐냐 하면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깊은 숲이 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
요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빨리경이 연결해가지고 우빨리라고 하는 아직까지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신진비구가 부처님 나도 깊은 숲속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두렵고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여기서 재밌는 비유가 나왔었죠, 고부님. 커다란 호수가 있어. 그치? 코끼리는 자기 몸집이 크기 때문에 호수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다 한다고. 산토끼가 아이고 쟤도 하는데 나도 하지 이러고 그 호수에 들어갔다가는 둥둥 떠 있거나 빠지거나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해서 우빨리라는 신진비구겠죠. 아직 삼매를 못 얻은 그대는 상가에 머물러라. 지금 이제 법부님들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삼매를 성취해서 깊은 숲속 외딴 저소에서 혼자 여빈 혼자 살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그때는 상가에서 머물면서 선배 스님들로부터 보호받고 도움받아가지고 숲속 외딴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가는 출가한 비구한테는 참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는 보배다. 그런데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테라와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상가가 구축되지 못하는 초창기 이런 개척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 보았죠. 그러면서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에서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숲이 주는 그 두려움, 무시무시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그 부분을 16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이 16가지를 지난주에 요약해서도 드렸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것이 적다라는 부처님은 바라는 것이 적은 사람이어가지고 숲에 대해서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부분 보았죠. 그러면서 이 바라는 것이 적다라는 이것과 상대되는 개념이 나왔었죠. 박부부님, 바라는 것이 적다라는 거하고 상대되는 게 뭐죠? 두 분 박부부님이 잘 모르나? 이런 거 보았죠? 상류다니까야 17번 상류다가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 17번 상류다가 어둠과 존경 상류다인데 어둠과 존경 상류다는 어둠, 존경, 명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수행자한테는 아주 최악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바로 이 어둠, 존경, 명성과 상대되는 것으로 어둠, 존경, 명성이라는 여기에 묶인 비구가 숲에 들어가면 숲의 마음을 빼앗긴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은 나는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묶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라는 바가 적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앞비차라고 해서 바라는 바가 작다 이랬는데 요게 이차라는 단어하고 부정이에요. 그리고 이 이차를 바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바라는 바가 적다. 요거의 부정.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주
다 읽어드렸는데 제가 그 지난주 수업 마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아이고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조정한 게 있는데 까먹었네 싶어요. 바란다라는 말이 있고 뭐 이게 또 유사한 말이 요런 말도 있잖아. 요게 바랄 원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라가라는 단어가 있고 로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때 라가는 탐이요. 그리고 중국에서 라가와 로바를 똑같이 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다른 번역어로 망을 주었어. 그래서 로바는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 탐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자기 몸통의 절반이 탐이기 때문에 바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망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망은 흔히 뭐야? 무슨 망이에요? 이것도 바랄망이요. 그죠? 바랄 원자도 있고 바랄 망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로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로는 우리가 망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리고 이걸 우리말로는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자. 이래 했고 이 로바가 어디로 연결돼요? 로바, 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내는 과정을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잖아. 요 난디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나요? 소망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탐에서 망으로 소망으로 가는 요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어떤 연결된 개념을 가지고 번역을 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마치고 아이고 실수했다. 한 게 뭐냐 하면 이차라는 요 단어를 그때 바랄 원자로 번역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적다가 아니고 원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이 로바라고 하는 말하고 이차라는 말,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로바는 망바람이고 이차는 원바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시작부터 말을 하냐 하면 로바라는 거야 뭐 불교 교리에서 이거 빼놓고는 또 말할 수 없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차라고 하는 단어도 무지무지하게 비중이 큰 단어예요. 그래서 로바와 이차 이 두 가지를 원어로 쓰느냐고 걱정할 게 없지. 그런데 우리말로 쓰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차별 주어가지고 써야 되는 필요성.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망과 원으로 바람과 원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쓰자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제가 깜빡하고 두려움과 무시무시함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 어둠 존경 명성이라는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거를 원하는 것이 적다라고 하지 않고 바라는 바가 적다라고 한 거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필요성을 말할 수 있겠죠. 이차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바라는 바가 적다라는 거. 사실 이 단어는 사무량심, 사섭법 뭐 이런 교리하고 연결되어 갈 때도 아주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작다. 라는 말을 굉장히 비중 있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참에 하나 더 분명히 해둡시다. 라가 탐이 찌따의 몸통을 구성하면 라가라는 몸통 때문에 찌따에는 로바라는
망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난디 소망으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 우리 기억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요거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일단 시작하면서 요 2차라는 단어를 좀 소개를 했는데 우선 오늘 드린 교재 중에요. 그 17-1번 가혹함경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17번 상류따 어둠 종경 명성의 43개의 경이 다 그 어둠 종경 상류따가 어둠 종경 명성이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경계한다. 그것의 반대말이 원하는 것이 작다. 2차라는 말. 그 아주 비중 있게 나타나는 2차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냐 하니 어둠 종경 명성에 떨어진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죠. 자, 그래서 17번 상류따의 첫 번째 경하고 또 이제 17번 상류따 43개 경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경 9번 경 외람바 경 두 개를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루나 숲당 가혹함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어둠과 존경과 명성은 가혹한 것이고 날카로운 것이고 거친 것이고 위 없는 유가 안온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위 없는 유가 안온 깨달음의 상태, 열반 이렇게 얘기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마음을 소진하여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자, 이건 정의가 됩니다. 어둠, 존경, 명성 이 세 가지는 가혹한 거예요. 날카롭고 거친 것이고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아예 정의를 딱 하는 게 첫 번째 경이에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같은 교재 페이지만 넘기면 되죠. 9번 경 외람바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머물다. 비구들이여, 어둠과 존경과 명성은 가혹한 것이고 날카로운 것이고 거친 것이고 위 없는 유가 안온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높은 하늘에는 외람바라는 이름의 바람들이 분다. 그 외람바 바람들은 거기에 가는 새를 내던진다. 그 외람바 바람에 의해 내던져진 새에 발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머리는 다른 곳으로 가고 몸은 다른 곳으로 간다. 말하자면 뭐예요? 이 외람바 바람이라는 높은 하늘의 바람에 휩쓸리면 요거 요즘 말로 말하면 제트유 이런 걸까요? 하여간 이제 높이 올라가면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야. 새가 그 바람에 휩쓸려 버리면 발은 발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그러니까 온몸이 다 그냥 끊어져 버린다. 갈갈이 흩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여기 어둠과 존경과 명성에 의해 억눌리고 소진된 심을 가진 어떤 비구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몸을 보호하지 않고 말을 보호하지 않고 심을 보호하지 않고 삿띠를 확립하지 않고 기능들을 단속하지 않은 채 마을이나 번화가에 들어간다. 그는 거기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거나 제대로 감싸지 않은 여인을 본다. 그에게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거나 제대로 감싸지 않은 여인을 본 뒤에 탐이 심을 더럽힌다.
그는 탐이 더럽힌 심으로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되돌아간다. 마치 외람바 바람에 던져진 새에게서와 같이 그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가사를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이 바루를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이 바늘주머니를 가져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은 가혹한 것이고 날카로운 것이고 거친 것이고 위없는 육아 안온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아무튼 이렇게 보았어요. 세계의 경이 그야말로 공부의 근본을, 가르침의 근본을 말하고 있다면,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이 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삶을 위해서는 16가지로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숲속 깊은 곳에서 홀로 수행해서 정진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요 16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면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요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말씀드렸다. 수정도 했고 어쨌든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제시를 했어요. 그 1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것은 17번 상류다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혹한 것이요 깨달음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요 라고 부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그런 주제인 거죠. 자, 요 주제 하나를 일단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난가나 숫당 맞지만일까요? 5번 때 없음 경입니다. 자, 이때 안가나라는 단어가 이건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거고 때 구자가 있죠, 한자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어드렸어요. 그거 보면 열린 공간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impurity of mind 해서 마음의 오염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여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여기 도반들이여, 어떤 사람은 때가 있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때가 있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때가 없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때가 없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자, 요거 제가 요약해가지고 한 장짜리 교재를 드렸죠. 여기에 보면 4가지 사람, 구분 1, 때가 있는 사람, 때가 없는 사람. 구분 2, 때가 있는 사람 가운데 때가 있다라고 모르는 사람, 때가 있다고 아는 사람. 때가 없는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4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경은 계속 이어지는 주제를 말하죠. 도반들이요, 거기서 때가 있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때가 있는 2사람 가운데 저열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요, 거기서 때가 있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사람이 때가 있는 2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때가 있다 해도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내 마음의 때를 다 없애지 못했다 해도 그 둘 중에 자기 스스로 내 안에 때가 있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둘 중에 저열해. 때가 비록 있다 해도 내 안에 때가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그 둘 중에서는 뛰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도반들이요, 거기서 때가 없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때가 없는 두 사람 가운데 저열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도반들이요, 거기서 때가 없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사람이 때가 없는 두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있고 없고에 선행되는 분류가 있지만 그 상태에서 있든 없든 어쨌든 모르는 사람은 그 중에 저열한 거예요. 있든 없든 어쨌든 아는 사람은 그 중에 뛰어난 거예요. 요거 뭔가요? 불교가 우리가 뭐 요즘 계속 그 얘기하죠. 지화견 이야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알고 보는 능력, 알고 보는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이 얘기 계속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재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공부 방향의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발견할 수 있어서 내 마음에 때가 있구나 라고 아는 사람, 내 안에 때가 없구나 라고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라는 이런 삶을 제시한다. 예,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큰 차별을 한다. 이렇게 말하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화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 요 두 분을 뭐라 부르죠? 두 분의 상수 제자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두 분의 제자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도반 사리푸타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때가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립니까? 도반 사리푸타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때가 없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립니까? 거기서 도반이요, 때가 있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 때를 버리기 위해 관심을 일으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지 않을 것이다. 탐과 진과 치가 있는 그는 때 있는 자, 오염된 심을 가진 자로 죽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반이요, 시장이나 철공소에서 가져온 먼지나 녹에 덮여 있는 청동 그릇을 주인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먼지 속에 놓아둘 것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 더러워지고 녹슬지 않겠습니까? 김보부님,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이건 진짜 주부들께서 보시기에도 명확한 비유야.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이처럼 도반이요, 때가 있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 때를 버리기 위해 관심을 일으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정진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탐과 진과 치가 있는 그는 때 있는 자, 오염된 심을 가진 자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사람 중에 왜 모르는 사람을 더 저열하다고 합니까? 라니까 이렇게 그 청동 그릇을 그냥 처박아두고 닦지 않으면 더 더러워지듯이 내가 내 마음 안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방치한다는 거죠. 더러워진 상태, 오염된 상태, 때가 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 이제 표를 이렇게 정리해봤죠. 요 표에서 지금 사리부타 존자의 이런 답변을 포함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사람 가운데 때가 있다고 모르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제가 줄여서 그랬어요. 경에서는 관심을 일으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다. 근데 그냥 줄여서 한마디로 정진하지 않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때가 있다고 보지를 못하는데 때를 버리기 위한 노력을 할 리가 없죠. 이래서 아는 거. 예, 그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탐진치가 있고요. 때가 있고요. 오염된 마음으로 죽는다. 박부부님, 이렇게 탐진치와 때가 있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곳으로 갑니다. 그죠? 나쁜 곳으로 가죠. 태어남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자, 다음 문단으로 가봅니다. 거기서 도반이요. 때가 있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 때를 버리기 위해 관심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아이고,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면도를 안 했네요. 아이고, 내일은 면도를 해야겠다. 보이면, 그죠? 내 눈에 때가 보이면 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씻고 면도를 하고 하겠죠.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를 버리기 위해 관심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탐과 진과 치가 없는 그는 때 없는 자, 오염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로 죽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반이요. 시장이나 철공소에서 가져온 먼지나 녹에 덮여있는 청동 그릇을 주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먼지 속에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 깨끗해지고 청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이처럼 도반이요. 때가 있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 때를 버리기 위해 관심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시작할 것이다. 탐과 진과 치가 없는 그는 때 없는 자, 오염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로 죽을 것이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단 뭐 청동 그릇을 사올 때는 좀 지저분했지만 늘 사용하면서 잘 닦아두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직까지 공부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거나 이래가지고 때가 아직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박보부님, 지금 여기서 때라는 거를 탐진치를 때라고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아, 탐진치가 때에 포함된다. 우리 박보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닌가? 다른 거. 노보부님, 탐진치하고 때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 박보부님은 때에 탐진치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 때가 탐진치에 포함된다. 어쨌든 포함 관계로 보았고, 뒤에 박보부님은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보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아직 판단이 안 쓰시나요? 그럼 경을 조금 더 볼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시작은 때가 있었지만 내 안에 때가 있다라고 스스로 보아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면도를 안 했더니 내일은 삭발을 해야겠다, 면도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듯이 스스로 정진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보여주는데, 정진하는 사람,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정진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탐진치가 없다, 때가 없다,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죽는다. 그러면 박보부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선처로 갑니다. 그러죠. 선처로 가죠. 그런 차이를 분명히 보고 넘어가죠. 도반이요.
거기서 때가 없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정상을 자극할 것이다. 정상을 자극하기 때문에 탐이 그의 심을 더럽힐 것이다. 탐과 진과 치가 있는 그는 때 있는 자, 오염된 심을 가진 자로 죽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반이요, 시장이나 철공소에서 가져온 깨끗하고 청결한 청동 그릇을 주인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먼지 속에 넣어둘 것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 더러워지고 녹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이처럼 도반이요, 때가 없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정상을 자극할 것이다. 정상을 자극하기 때문에 탐이 그의 심을 더럽힐 것이다. 탐진치가 있는 그는 때 있는 자, 오염된 심을 가진 자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나의 안에 때가 없다. 근데 이 때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때가 없다라고 말하면 참 그 청정한 삶이라고 봐야 할 텐데, 때가 없어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때가 없다라는 거를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서 정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상은 오온의 상이 아니죠? 니미타를 말하죠? 니미타라는 건 뭔가요? 인식의 과정에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외입처가 왜곡된 거죠. 이럴 때 정상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해서 탐진치가 실려와 가지고는 원래는 무상고 무와 부정이잖아요. 그저 우리가 상법인으로 배워 아는 바로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근데 이게 탐진치가 관심에 실려와 가지고 원래 무상고 무와 부정인 거를 왜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 부정한 게 아니고 정한 거요. 깨끗한 거요, 아름다운 거요, 좋은 거요 라고? 비열이자기. 그렇죠. 잘못 보게 만든 거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보는 부정한 것을 정하다라고 왜곡해서 보아지는 상태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그 정상이 탐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이제 다른 경전들은 또 말을 해줘요. 자양분경 이런 쪽에서 탐이 생겨나는 자양분이 무엇이냐?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데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보면 김보부님, 네. 나의 안에 때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없다라고 내가 직접 알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정상을, 이런 니미타를 일으켜가지고 탐을 생겨나게 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일단 때가 없다라고 하면 깨끗한 거잖아. 그런데 이 깨끗한 마음 상태가 내 안에 있는데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노고부님 좀 전에 제가 그 여쭤봤잖아요. 탐진치하고 때라는 거는 어떤 관계일까? 여기서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 내면에 탐진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라고 번역되는 이것이 탐진치보다 표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때를 제거했어. 때가 없어졌어. 그런데 때는 없다 해도 때보다 아래쪽에 있는 탐진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때가 없는 상태다라고 해도 때가 없는 줄 알면 또 거기에 적절한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갈 텐데,
내 안에 때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보완하지를 못하니까, 그죠? 이어지는 적절한 대응이 안 되니까 탐진치가 작용해가지고 정상 수반임있다라는 것이 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수반임있다에 작의함으로써 탐을 생겨나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탐진치와 때 이 두 개가 어떤 걸까, 어떤 관계에 있을까 라고 질문한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때가 없으면서도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런 과정, 정상, 니미따를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탐진치가 계속 작용해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탐진치가 있고 때가 있고 오염된 심을 가진 자로 죽을 거다. 이 사람은 어디 갈까요? 악처 갈까요? 근데 잘 보면 이미 탐진치를 없애지 못했다 해도 때라고 불리우는 이런 부분을, 이런 오염 상태를 제거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다시 그 때가 좀 생겨난다 해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악처라고 하면은 인간보다 낮은 곳이잖아요. 지옥이든 축생이든 악이든.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더 이어지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 가지 못해서 그렇지 악처로 갈 사람은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이건 그냥 이 경의 중심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반이요, 거기서 때가 없으면서 나의 안에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정상을 작의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을 작의하지 않기 때문에 탐이 그의 심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탐과 진과 치가 없는 그는 때 없는 자, 오염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로 죽을 것이다. 이것도 딱 그 얘기죠. 내가 직접 내 안에 때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때가 없다라고 알기 때문에 이어서 탐진치에 대한 제어라는 더 높은 수행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을 작의하지 않는다. 정상이 작의되지 않으니까 정상을 자양분으로 하는 탐이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탐진치 없는 자, 때 없는 자,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심을 가진 자로 죽는다. 탐진치 없는 자 누구예요? 깨달은 거죠. 예,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을, 때가 있는 사람의 두 가지 경우, 때가 없는 사람의 두 가지 경우로 말을 해주는데, 어쨌든 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는, 때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아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어지는 삶이 퇴보로 가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잘 보아서 알게 되면 이어지는 삶이 향상한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 우선 때 없음 경의 첫 번째 주제인 네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징과 죽음 이후까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왜 지금 사리푸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왜? 그죠? 왜 저열하고 뛰어납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도반 모칼라나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때가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도반 모칼라나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때가 없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답변을 마무리했죠. 그랬더니 이제 모칼라나 존자가 다시 물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이에요. 탐진치하고 때하고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박고보님 말씀대로 포함관계에 있는 거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때와 관련해서 사리푸타존자가 사람을 넷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그런데요, 사리푸타존자 그대가 말하는 때라는 게 뭡니까? 라고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죠. 도반이요, 때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위해 때라는 이 말이 있습니까? 왜 때라고 합니까? 요 얘기죠. 도반이요,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을 위해 때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요거요. 요 혼문제 한 가지 단어를 좀 볼 필요는 있죠. 불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꾸살라라는 단어가 있죠. 꾸살라. 이 꾸살라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하나는 이게 선이다. 선, 좋은 것이다. 근데 불교 안에서 선과 악을 말할 때 노보부님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십선업, 그러니까 십업에서도 말하지만 불교 안에서 선과 악, 어떤 의미로 선과 악의 구분을 하나요? 선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행복을 가져오는 거죠.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래서 불살생 불두도 이렇게 나가는 십선업은 결과가 뭐예요? 락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락을 가져오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표현을 달리 하자면 아이고 행복을 만드는 거요. 이거는 유익한 거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꾸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에 그러니까 여러 번역에서 그 선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유익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저기 박고부님 기억하시나요? 부처님이 그 마지막 직계제자인 수바타 존자를 만났을 때, 수바타 존자한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부처님이 왜 출가했다라고 말하죠? 부처님이 출가하셨잖아. 그래서 깨달았잖아. 부처님이 내가 왜 출가했느냐라고 할 때 바로 꾸살라를 구해서 이 꾸살라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꾸살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하면 김보부님,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바로 꾸살라, 요거를 얻기 위해서 출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꾸살라요. 이래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꾸살라가 뭐냐? 선, 악 이렇게 말할 때 선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 고묘를 실현하는 게 꾸살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번역에 따라서는 유익이요.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꾸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선으로도 번역이 되고 유익으로도 번역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반대말이 있겠죠. 그렇죠? 꾸살라의 반대말인 아꾸살라가 있다고. 이 아꾸살라는 그럼 뭔가? 기본적으로 선의 반대, 불선이 되겠죠. 불선인 이유는 뭐죠? 불선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니까 불선이야. 그래서 이거를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무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꾸살라는 선이고 유익이고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아꾸살라는 불선이고 무익이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들의 삶이 괴로움을 만드는 아꾸살라 한 삶이기 때문에 괴로움은 싫다, 행복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선, 유익이라고 하는 꾸살라를 추구해서 꾸살라를 얻기 위해서 나는 출가했다. 이건 부처님의 선언이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꾸살라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경 제목이 때 없은 경이니까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무엇을 위해서 때라는 말이 있느냐? 때라는 게 무엇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의 답변이 도반이요. 악하고 불선 또는 무익한 것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원함에 속한 것들 이랬는데 악구살라는 그 위에 있죠. 세 번째 그 바로 위에 보면 이차와짜라낭 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요 단어가 나왔죠. 2차. 이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단어 하나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 번역 수정해 주려고 많은 시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공부하는 때없은 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2차라고 하는 요 단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되는 주제를 그죠? 중심되는 주제를 망하고 원하고 이 구분 없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했고 사실은 먼저 주제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2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2차 와짜라낭 했는데 2차 아와짜라라고 해서 아와짜라라는 말이 이제 영역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함의 영역을 위해 이래야 되니까 원함에 속한 거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럼 때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은 악하고 불선한 것인 2차 원함에 속한 것. 원함에 속한 것. 원함에 속한 거면 이 2차의 반대말이 원하는 것이 적다 이랬잖아요. 원함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적다에 반대되는 17번 상류따에서 말하는 어둠과 존경과 명상. 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아주 가혹하고 날카롭고 위 없는 유가 눈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것. 하여간 비구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는 이 세 가지로 마음이 향하면 이거 아주 거칠거칠하는 것이고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작하면서 17번 상류따의 경 2개를 읽어드린 거죠. 바로 이러한 세 가지가 2차라고 하는 이 원함. 그런데 이 원함이 뭐죠? 악하고 불선인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원함에 속하는 것이 악하고 불선이다. 이렇게 해서 원함, 어둠, 존경, 명성 이 부분으로 때 없는 경의 주제가 집중되는 거죠. 예,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함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 원함이 그냥 어떤 한 가지로 이런 거 이게 아니고 이러저러하게 여러 경우들이 이 원함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도 그랬죠. 악하고 불선인 원함에 속하는 것들 이래가지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그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게 설명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도반이요. 여기 어떤 비구에게 이런 원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계를 범하더라도 계를 범했다는 것을 비구들이 알지 못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도반이요. 비구들이 계를 범했다라고 그 비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구들이 계를 범했다고 나를 안다라고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해 합니다. 도반이요. 화내는 것과 불쾌해 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법상으로 때는 뭐죠? 어법상으로 때는 화내는 것과 불쾌해 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딱 알면 안 되죠. 여기서 어떻게 화내고 불쾌해 하는 거냐 하니 내가 계를 범하더라도 계를 범했다는 것을 비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구들이 아이고 저 비구가 계를 범했다라고 알게 되면 비구들이 계를 범했다고 나를 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화내고 불쾌해하는 거죠. 요렇게 때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원함 때문에 화내고 불쾌해하는 요것이 때다. 어법적으로 말하면 화내는 거, 불쾌해하는 거가 때인데 그것이 잘 들여다보면 어떤 조건 관계로 화내는 것이고 불쾌해하는 것이냐? 이런 조건으로 화내고 불쾌해하는 이것이 때다 라고 말하는 거죠. 때가 뭔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부터 다양하게 이런 조건에 의해서 화내고 불쾌해하는 것으로의 때를 조건별로 이제 사리푸타존자가 설명을 하는 거죠. 도반이요. 여기 어떤 비구에게 이런 원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계를 범하더라도 비구들이 상가 가운데가 아니라 비공계로 나를 비난하기를. 그러나 도반이요. 비구들이 비공계가 아니라 상가 가운데서 그 비구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구들이 비공계가 아니라 상가 가운데서 나를 비난했다라고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해 합니다. 도반이요. 화내는 것과 불쾌해 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때입니다. 이 좀 어찌 보면 출가한 사람이 계를 범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계를 범하더라도 이게 참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경이 설해지겠지만 원래는 비구가 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포살, 자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계를 범했습니다라고 자기의 범계 사항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걸 대중 앞에 드러내고 대중들이 그 어긴 계의 그 분류에 의해서 적절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절한 처벌을 받고서 이 비구가 다시 청정해지는 거거든요. 나의 범계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써 해소하고 청정한 비구로 뒤돌아와서 수행을 하는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이 비구는 내가 계를 범하더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기를 하고 엉뚱한 원함을 갖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알으면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불쾌해. 그것 때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다른 비구들이 알았다 해도 그냥 조용히 와서 어이 이런 건 당신이 계를 어겼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남들 모르게 딱 지적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개적으로 지적되었다, 비난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또 화내고 불쾌해. 더 잘못된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계를 범하더라도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이 나를 비난하기를 그러나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그 비구를 비난하면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라고 화내고 불쾌해. 참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내가
참 그 잘못을 했더라도 남들이 모르면 좋겠고, 남들이 알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지적당하면 좋겠고, 그게 공개된 자리에서 지적이 되더라도 그래도 나하고 비슷한 우리 친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좋겠는데, 선배거나 후배거나 이런 사람이 지적을 하면 또 속상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화내고 불쾌한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는 동등한 했으니까 넘어가야죠. 이제는 범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비구들의 삶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스승께서 오직 나에게 거듭 질문을 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기를, 스승께서 다른 비구들에게 거듭 질문을 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으시기를 이라고. 그러나 도반이요, 스승께서 그 비구에게 거듭 질문을 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고 다른 비구에게 거듭 질문을 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승께서 다른 비구에게 거듭 질문을 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고 나에게 거듭 질문을 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그는 화를 내고 불쾌해합니다. 도반이요, 화내는 것과 불쾌해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때입니다. 이게 또 보면 여기도 뭐 저기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만은 학교에서 누구한테 선생님이 질문해 주느냐, 누가 손든 거에 대응해 주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는 차이가 난다면요,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부처님이 나한테 거듭 질문해 가면서 법을 설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부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하면서 좋겠어,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나한테는 안 하시고 부처님이 다른 비구한테 거듭 질문하면서 법을 설하면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한 거야.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스승에 대한 존경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원하는 것, 어둠과 존경과 명성, 이쪽에 속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참으로 비구들이 나를 거듭 앞세우고 마을로 탁발을 위해 들어가고 다른 비구를 거듭 앞세우고 마을로 탁발을 위해 들어가지 않기를. 그런데 거꾸로 되면 이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기 남방 불교권의 뭐 그쪽을 보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스님들이 쭉 열지어 가지고 탁발하러 가는 그 행렬이잖아요. 역시 또 원한다는 거는 그 비구들 가운데서도 내가 앞장서서 딱 가면 사람들이 보기를 와, 앞장선 저 스님은 아주 훌륭한가 봐, 뭐 이래 되겠죠. 그런 부분을 나를 앞세우지 않고 다른 비구를 앞세운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거, 화내고 불쾌해하는 거, 이거 다 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으로 내가 식당에서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음료와 최고의 음식을 얻고 다른 비구가 식당에서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음료와 최고의 음식을 얻지 않기를. 똑같아요. 탁발 갈 때 앞장서서 가려는 거나 밥 먹을 때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기를, 뭐 그런 원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참으로 내가 식당에서 식사한 후에 축원을 하고 다른 비구가 식당에서 식사한 후에 축원을 하지 않기를. 이제 대중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더구나 공양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제가자들이 스님들께서 이 음식을 드시고 공부를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공양청을 해서 이제 탁발을 해드렸다고. 그러면 이제 비구 중에 누군가가 그 그룹을 대표해가지고 그대들의 이러한 보시 공덕이 그대들을 행복해 하리라, 뭐 이렇게 축원을 해줘야 되잖아. 그 축원을 누가 해주나?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보면 우리도 이제 그동안 공양청을 받아서 가면은 제일 선배 스님이 늘 축원을 하셔. 그러면 옆에서 따라하면서 또는 듣거나 하면서 선배 스님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내가 어서 선배 스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공양청을 올리는 제가의 불자들에게 축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원하는 것에 들어가서 그걸 그냥 그 정도 원하고 원하는 것에서 이제 중단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불쾌해하면 이건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으로 내가 사원에 간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고 다른 비구가 사원에 간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기를 하는데 내가 법을 설하지 못하고 다른 비구가 법을 설해.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에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참으로 나를 비구들이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다른 비구를 비구들이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지 않기를. 이 비구들 가운데 그래도 비구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이 나이기를. 이거 사실은 내가 공부를 잘하면 저절로 그렇게 될 텐데 내가 공부로서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화내고 불쾌해한다? 이거 때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때가 때의 질적 수준이 어때요? 탐진치라는 것보다는 훨씬 좀 표면에 있는 어찌 보면 유치합니다. 그죠? 좀 이제 그런 근데 인간적인 떠다니는 때네요. 그래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때를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탐진치라는 거, 때라는 거, 오염된 마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경을 처음 볼 때 탐진치와 때라고 하는 이 차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이미 때가 없는데 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때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나? 처음에 이 경을 보고는 그게 헷갈려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잘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탐진치와 때는 없어도 탐진치가 남아있는 탐진치보다 때가 더 훨씬 표면에 오염원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 경에서는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악하고 불선인 원함에 속하는 것 이렇게 지금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 잘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비구 다음에 비군이 남신자 여신자에서 사부대중에게 또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참으로 내가 좋은 가사를 얻고 다른 비구가 좋은 가사를 얻지 않기를 해서도 동일하게 반복돼요. 식당에 가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어서 내가 좋은 음식을 얻고 좋은 거처를 그리고 병의 조건으로부터 약품을 얻고 요 얘기는 뭐예요? 앞에 내용하고 이어가지고 비구들에게 4가지 필수품이 허용되는 거죠. 뭐죠? 의식주와 약품이죠. 그 4가지에 대해서 내가 그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가 얻었으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말하고 도반이요. 참으로 이런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을 위해 때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요약장에서 요약된 자료에서 2번에서 때가 무엇입니까? 때는
악하고 불선, 무익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과 그로 인해 화내고 불쾌해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그거를 이제 그때의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5번경의 중심 주제죠? 이것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중간에 사실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2번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 이래 되니까 9개가 늘어나는 거죠. 총 19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에서는.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불선한 원하는 것의 원하는 것에 속한 것들인데 그거 이렇게 19가지나 있습니다 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친절하게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2페이지가 되네요. 도반이요, 누구든지 어떤 비구에게 버려지지 않은 이런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이 보이거나 들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박보부님이 출가를 하셨어. 근데 박보부님을 이래 보니까 박보부님의 삶의 가운데에 이런 19가지로 설명되는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하는 것들이 있네. 저 사람이 그런 비구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거나 들리면 그가 비록 숲속에 머무는 자이거나 외딴 거처에 머무는 자이거나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는 자이거나 순서대로 탁발하는 자이거나 분서의를 입는 자이거나 거친 옷을 입는 자이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고 중히 여기지 않고 우러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 존재에게 버려지지 않은 그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이 보이거나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깊은 숲은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숲속에 머물거나 외딴 거처에 머물거나 아니면 나는 공양청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하면서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고 순서대로 가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죠. 그리고 분서히 버려진 천들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거친 옷을 입고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우와 아주 철저한 두타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 한테에서 이런 19가지로 제시되는 원함에 속하는 것들이 보이면 들리면 다른 비구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고 중히 여기지 않고 우러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왜? 그에게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존경과 중히 여김과 우러름과 예배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갖느냐 하는 데에 따르지 않고 그에게서 이런 때가 보이느냐 들리느냐 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존중되는 것이다. 요 얘기죠. 예를 들어 시장이나 철공소에서 가져온 깨끗하고 청결한 청동 그릇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안에다 뱀의 시체나 개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담아서 다른 청동 그릇으로 덮은 뒤에 시장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그릇 속에다가 시체를 넣어가지고 또 좋은 거로 덮었어.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가져온 귀중하게 보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는 일어나서 열어서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불쾌함이 생기고 혐오가 생기고 경멸이 생겨서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식욕이 달아날 것인데 배부른 사람들에게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죠? 겉보기에는 되게 멋있게 꾸며놨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그래 불결한 거예요. 요 표현이죠? 그거 누가 먹겠어? 자, 밑에는 반복이고요. 넘어갑니다. 도반이요, 누구든지
이런 비구에게 이런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의 버림이 보이거나 들리면 비록 그가 마을에 머무는 자이거나 공양청에 응하는 자이거나 장자들이 보시한 가사를 입는 자이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그를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 존자에게 그 악하고 불선한 것인 원함에 속한 것들의 버림이 보이거나 들리기 때문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한 단어죠. 버림. 그죠? 버림. 이렇게 원함에 속한 것들의 버림이 보이거나 들리면 아, 저 사람은 그 19가지의 원함에 속하는 것들을 버린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찌 보면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살고 탁발 음식만 먹고 뭐 이런 사람이 존중받을 것 같지만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을에 머물거나 스님 오셔요 초청하면 가서 공양청에 응하거나 또는 장자들이 보시한 좋은 가사를 입는 이런 비구들은 에이 하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에게서 이런 19가지로 제시된 원함에 속하는 것들이 버려졌다라고 보이면 다른 비구들이 그를 중히 여긴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시장이나 철공소에서 가져온 깨끗하고 청결한 청동 그릇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안에다 좋은 쌀로 지은 밥과 검은 나달로 지은 밥과 여러 가지 스프와 여러 가지 카레를 담아서 다른 청동 그릇으로 덮은 뒤에 시장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대가 가져온 귀중하게 보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는 일어나서 열어서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쾌함이 생기고 혐오하지 않음이 생기고 경멸하지 않음이 생겨서 배부른 사람들에게도 식욕이 일어날 것인데 배고픈 사람들에게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깨끗한 청결한 청동 그릇이 있으니까 와 좋은 건가 봐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들은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러면 와 먹어야겠다 하고 식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걸로 비구들이 중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마음에 때를 담고 있느냐 버렸느냐 이것에 의해서 중히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주제죠. 이렇게 말했을 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나에게도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도반 모칼라나여,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한때 도반이여, 나는 라자가하에서 기리바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나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라자가하로 갔습니다. 그때 수레공 사미띠가 수레의 바퀴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레공이었던 판두뿌따라는 아지와카 신자가 있었습니다. 도반이여, 그때 전에 수레공이었던 판두뿌따 아지와카 신자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레공 사미띠는 이 바퀴테의 이 구분, 이 휨, 이 결함을 다듬을 것이다. 이렇게 이 바퀴는 구분의 제거, 휨의 제거, 결함의 제거로 인해 온전해질 것이고 훌륭하게 장착될 것이다. 도반이여, 전에 수레공이었던 판두뿌따 아지와카 신자의 생각처럼 그렇게 수레공 사미띠는 그 수레테로부터 그 구분, 그 휨, 그 결함을 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도반이여, 전에 수레공이었던 판두뿌따 아지와카 신자는 기뻐하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건대 마음으로 마음을 알고서 다듬었다라고. 이처럼 도반이여,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활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들뜨고 오만하고 촐랑대고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합니다. 기능들에서 문을 단속하지 않고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모르고 깨어 있음을 닦지 않습니다. 사문에 대한 추구가 없고 공부의 꿰뚫음을 존중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고 무기력하고 떨어짐에 앞장서고 한거의 멍해를 포기하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삿띠를 잊고 산빠자나 하지 않고 산매를 닦지 못해서 산란한 심 때문에 지혜가 없고 멍청이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들을 위해 이런 법문으로 생각건대 마음으로 마음을 알고서 바로 잡았습니다. 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린 게 아지와카 신자라 그랬잖아요. 아지와카는 밑에 제가 표시해드렸지만 금욕주의자의 한 파예요. 우리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아지와카하고 로카야타라고 하는 두 부류가 좀 헷갈리는데 아지와카는 이렇게 금욕주의자, 금욕주의자 예를 들면 이제 고행 쪽으로 그 출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로카야타는 이제 순세파라고 해서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뭐 이제 그런 쪽인데 뭐 뒤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지와카 금욕주의자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지와카에 대해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밑에 내용은 이제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수레공이 수레바퀴를 바꾸는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가한 사람이 그게 뭐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출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지와카들은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리푸타 존자가 그들을 경계하기 위한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아래죠. 이처럼 도반이여 믿음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아니구나. 요거는 금방 한 거지. 이제 15페이지가 돼야지. 그러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누구죠?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 여기서 좋은 가문은 부처님 가문이라고요. 부처님 가문. 그래서 부처님 가문인 좋은 가문으로 출가한 아들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불교 신자들, 비구들은 이렇게 되죠. 방금 읽은 거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촐랑대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능들에서 문을 단속하고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 있음을 닦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보는 이야기죠. 사문에 대한 추구가 있고 공부의 꿰뚫음을 존중하고 풍족하게 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떨어짐의 멍해를 포기하고 한 걸을 앞장서고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정진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산빠자나하고 산매를 닦아서 집중된 심 때문에 지혜가 있고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이런 법문을 듣고서 생각건대 마시고 먹는 듯이 말로 그리고 의로 존자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동료 수행자들은 무익에서 일어나서 유익에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익에서 일어나서 유익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의 이런 때 없음을 설하신 법문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죠. 도반이요. 예를 들면 장식을 좋아하는 여인이나 남자나 소년이나 젊은이가 머리를 씻었는데 수련 화환이나 제스민 화환이나 장미 화환을 얻으면 두 손으로 받아서 몸의 최상의 부위인 머리에 놓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반이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촐랑대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능들에서 문을 단속하고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 있음을 닦습니다. 사문에 대한 추구가 있고 공부의 꿰뚫음을 존중하고 풍족하게 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떨어짐의 멍해를 포기하고 한 거에 앞장서고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정진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삼파자나하고 삼매를 닦아서 그러니까 수행 과정을 쭉 설명하죠. 삼매를 닦아서 집중된 심 때문에 지혜가 있고 멍청이가 아닙니다. 아지와까 뭐 그쪽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멍청했지만 부처님 좋은 가문의 아들인 비구들은 지혜가 있고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이런 법문을 듣고서 생각건대 마시고 먹는 듯이 말로 그리고 의로 존자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동료 수행자들은 무익에서 일어나서 유익에 확고히 서게 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에 참 함께 했죠. 이렇게 두 큰 용들은 서로 간의 훌륭한 대화를 함께 기뻐했다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조금밖에 안 넘겼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 겁니다. 지난주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을 통해서 깊은 숲 속에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가 들어가면 숲이 마음을 빼앗는다 라고 하고 그때 16가지 이런 부분을 갖춘 부처님 스스로 나는 이런 16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 수행 과정에 라고 해서 16가지의 그 준비거리를 주셨는데 5번째 때없은 경에서는 그 중에 뭐예요? 그 중에 원하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요 측면에 집중해가지고 어둠, 존경, 명성이라는 이 세 가지로 연결되는 원함이라는 거 이차라고 하는 요 단어 요걸 놓고 이것이 악하고 불선인 원함이고 그것에 속하는 것들이 때다 라고 탐진치보다는 더 좀 표면에 있는 것으로의 때를 말하고 탐진치와 때와 오염된 마음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게 오늘 수업 우리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능한 것이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전해졌다. 제자들의 생각은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낭띠 정등정등 가백한 집이 세상에 오래도록 모르게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타인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냐띠 살로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냐띠 살로히따 빠리분잔뚜 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헬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헬들이 사용하기를 수고들 하셨습니다.